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이제 곧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밝아오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청산할 것 청산하게 하시고 다짐할 것 다짐하게 하시사 더 만만치 않은 시대가 펼쳐질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오니 오늘 부정한 우리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감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운데 계셔 주시옵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호소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우리 가슴 속에 전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드린 바와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심하라 라는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한 해를 한번 청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28장까지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12편의 설교가 구분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참된 회개를 위한 올바른 깨달음과 참된 회개를 향한 온전한 마음가짐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을 소유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회개를 위한 깨달음. 두 번째, 참된 회개를 향한 마음가짐. 이 두 가지 함께 오늘 아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위한 깨달음. 이미 읽었지만 우리가 22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참된 회개를 향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직접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회개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한 해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분주하게 정신없이 산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곡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합니다 라는 그러한 곡의 가사죠.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시작했던 것들을 이루어냈는가? 내가 정리하고자 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가 있었는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 나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는가? 예년에 비해서 나는 더 깨끗하게, 더 온전하게, 더 순결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역한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배역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unfaithfulness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면요. 크게 나누어서 두 민족을 향해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과 두 번째는 남쪽 나라 유다입니다. 근데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faithlessness라고 하는 단어로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faithlessness라는 단어는요, 신앙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신앙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신앙 생활에 대해서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이들을 향해서 faithlessness,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 나라 유다를 향해서는요, 여기 사용되고 있는 단어 배역함, 영어로는 unfaithfulness, 무슨 뜻이냐면 한때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지금은 돌아선 민족을 향한 부르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배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때 신앙을 소유했다가 지금은 그 신앙을 그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칭 백성들을 향해서 일컫고 있는 죄명입니다. 성실하고 충실하지 못한 관계성을 향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배역함이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린 삶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받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만큼 살아내지 못했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을 청산하고자 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받은 만큼 내가 살아냈는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서론이죠. 그리고 4장부터는 세상을 향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2장 3장의 내용은 교회를 향한 책망의 음성과 칭찬의 음성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와 중직자들부터 주님께서는 심판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새신자들보다도 또 오랫동안 신앙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진행해온 모태신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바람이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받은 만큼 살아내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달려온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부르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나누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정신없이 진행해온 형식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심판의 음성을 선포하고 계신 바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그들의 배역함에서 배출되는 죄악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5장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죄의 열매를 봄으로 그 죄의 뿌리를 조금 우리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오늘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형상들에 이렇게 거울로 비추어서 오늘 나의 자신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요, 이러한 배역함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자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펼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12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줌인해서 정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그 중에 5장에 보면요, 그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형성된 현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자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끔 한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옳은 것이 그릇되게 여겨지고 그릇된 것이 옳게 여겨지는 시대, 정상이라고 여겨졌던 것을 이야기하면요, 오히려 그것은 배려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시대,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끔 이렇게 문득문득 드는 소름 끼치는 깨달음은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핸드폰에 정신 팔려 있고요, 무언가에 미쳐 있고요, 어딘가에 쫓기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설교자로서 제가 오늘 이 강단 위에서 여러분께 고백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씨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 더 악해져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조급해졌고요, 더 용서하기가 어렵고요, 원한을 내 안에서 해소하기가 더 쉽지 않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더 조급해지고 사랑은 식어가고 용서하기를 더디하고 원한을 품고 그것을 쉽게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라는 엄청난 흐름 속에 제가 한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류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한 사람만 봐도 예년보다 더 크게 씨름하지 않으면, 더 심하게 내가 통증을 앓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도성에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관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나라에게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지금 이 시간 되새기게 됩니다. 쓰나미, 지진,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들, 또 동남아시아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 주변 국가 중국과 일본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는 나라들의 지금 형성되고 있는 현실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 온 세계의 정세들, 이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얼마 때가 남지 않았다고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자극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죠. 혼냈을 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애들은요, 그 경책이 짧아져요. 근데 혼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업신 여기는 아이들은요, 그 경책함이 기간이 연장되고요, 강도가 강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사람들이 와서
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도 예외가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셨어요. 어떤 분이 참 무서운 설교를 한 내용을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는 그분을 대신해서 참 하나님을 두려웠던 적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일본에 그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일본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감히 그분께서 이런 내용을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설교를 듣고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일본을 치시고 모든 자연재해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피해가게 하셨다. 그 분별력이 없는 성도님들은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으로 화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faithlessness,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 한때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받은 은혜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남쪽 나라 유다.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선언을 하세요. 북쪽 나라의 죄보다 남쪽 나라의 죄가 더 크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 인구 0.2%는 일본이 더 죄가 많을까요? 아니면 한때 부흥의 맛을 보고 교회도 그렇게 그 크기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일본보다도 아니면 거의 어깨를 나란히 두고 악해져가는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실까요? 누구의 죄가 더 큰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의 강단이 어디인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함부로 선포하셨나? 저는 그 말씀을 듣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일본을 비화시키는 설교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듣는 대한민국 성도들로 하여금 안죽해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아, 나는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앗아가는 설교자였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 알람 사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반응하실런지 내 자신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란과 불륜의 왕성함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7절, 8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것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도다. 영적 그리고 육체적 부정함, 음란함, 불륜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정죄하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한 음란함이요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와 있고요, 각 성도들의 삶의 큰 부분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픈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일본이나 미국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죄의 어떠한 그러한 문화를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선진국 쪽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잘 아세요. 선진국 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죄를 져야지 하고 작정하지 않는 한 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도요, 오늘은 죄를 져야지 작정하고
죄를 짓는 장소를 내가 찾아가지 않는 한 일상생활하는 서버비아,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는 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젠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요, 일상생활하고 죄하고 섞여 살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는 상가 건물에만 들어가도요, 유흥과 잘못된 어떠한 그 상업들, 죄를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과 학원 시설들, 병원 시설들, 교회 시설들 1, 2, 3, 4층으로 그냥 같이 모여 살거든요. 항상 노출이 돼 있어요. 혹시 그거에 무뎌진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무뎌진 만큼 죄를 용납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한 해를 청산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순결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두고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특별히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지 못한 점을 놓고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에 무너진 공의. 27절부터 28절 말씀.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에도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시간 관계상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절대로 빼놔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요, 소셜 저스티스, 사회의 공의예요. 개개인의 죄성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기 시작하는 사회는요, 그런 개개인으로 형성된 사회의 구조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만 바뀌면 우리나라 잘 살 것이다. 예수 믿는 대통령만 세워지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적으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꿈에서 깨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회 문제는요, 사회학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심리학이 발전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경제학이 바로 인용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사람의 마음 문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파괴되어서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사회, 정치, 경제 구조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 헛짓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대통령만 바뀌면, 국회의원만 바뀌면, 정부만 바뀌면, 경제적 어떠한 구조만 재형성되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심장이 재창조되지 않는 한 사회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한 가지 성경적인 올바른 세계관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세계관은요, 제도에서부터 개인으로 해요. 제도가 바뀌면 사람이 바뀔 것이다. 그러나 복음적 세계관은요, 내가 너희 안에 돌 같은 심장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창조하리니 사람이 바뀌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사역을 하러 오셨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요? 개인의 국가, 어떠한 나라가 잘 돼서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자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헤롯의 후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왕좌에 앉으셨겠죠? 나라를 세우면 예수 믿는 대통령만 제대로 세워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만 제대로 되면은 사람이 바뀔 거라고 우리가 여전히 오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었다면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좌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서 계속 목격할 수 있는 한 가지 현실은 무엇입니까? 왕들이 잘못해서 백성이 잘못되고요. 왕들이 잘 돼도 백성이 악해서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혈육에 살아있는 마음을 재창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구유와 같은 우리의 심장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을 바꾸지 않는 한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슬로건 걸고서 일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요, 어떤 제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교회가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이 불의한 것이 스며들고 있는지.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회를 향해서, 정치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잠시 보이려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나부터 변해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밤새도록 살펴보아도 예레미야의 두 번째 설교에 담겨져 있는 이 사회의 심각한 현실들은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요소만 잠시 우리가 하이라이트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뿌리로 돌아가서 나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 깨달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회개의 과정들을 가만히 지켜보잖아요. 다 깨달음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그 재산을 자기의 상속받을 물질을 요구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탈취하듯이 가지고 이웃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며 마음껏 사용했죠. 결국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물질을 다 날려버리고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일본 말로는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레가 와레니 카이리. 무슨 뜻이냐면 탕자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그 음식도 못 먹고 거기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그 종들도 이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깨달음이에요. 회개의 가장 첫 번째 과정은 언제나 깨달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배역한 삶에 대한 세 가지 깨달음을 오늘 먼저 정리함으로 우리 이제 내일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로울 것이 없는 삶. 다시 한번, 이로울 것이 없는 삶. 첫 번째 깨달음은요, 이 배역한 삶이 나에게는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 우선 조건이에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장 23절 시작. 아멘. 작은 산나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계속 진행해봤자 너에게 이로운 것 하나도 없어. 참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세상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바로 목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세상은 참으로 헛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향했던 인생에는 소망도 보장도 전망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태까지 지내온 삶이 지속된다 하여도 여전히 보람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목도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대로 해봤자 내가 원하는 것, 지금 죄를 진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도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그까짓 것 가지고 내가 바꿔칠 필요가 없겠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요, 정신을 혼미케 함부터 틈을 타더라고요. 그래, 정신이 혼미케 되면요, 바른 판단을 상실해버려요. 그 바른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면요, 사람이 죄에서 백발백중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혼란스러움을 제공하는 몇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주함이에요. 분주하다 보면 사람이 바른 판단력을 상실해버려요. 두 번째는요, 배고픔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배고픔. 명예의 욕, 욕심, 채워지지 않은 나의 공허함, 외로움을 향해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들. 내가 또 외로워지면 어떻게 하지? 두려우니까 뭐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잡은 게 죄예요. 그 배고픔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의 형 에서예요.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팥죽 한 그릇이 나에게 무슨 이익을 줄 거 아니야? 이 장자권이 나에게 뭐가 유익하겠냐?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려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죽게 생겼는데 내가 외로워서 죽게 생겼는데 신앙 따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지금 자식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도덕의 기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죽게 생겼는데 때문에 혼미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다시 한번 이 지성부터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 먹는다 한들 10년을 네 생명을 연장한다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 그렇게 벌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 한들 뭐가 그렇게 더 대단하냐? 이대로 그대로 인생 진행한다고 한들 네 삶에 남을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중에 회개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1년만 이렇게 살면은 내년에 일단 회개하고 한번 내가 안정권에 두면은 괜찮을 거야. 지금은 마음에 자책이 되지만 일단은 대학교 입시 합격하고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한다 한들 네가 그 자리에 도달한다 한들 너에게 남는 게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한다 한들 그렇게 유익한 것도 없더라고요. 순간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여도 사실은 이룰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참 이 연말에 제가 옛날엔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다시 이번에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던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수도사가 쓴 책입니다. 사실 그분이 직접 이렇게 써나간 책은 아니고요. 그분이 살아 생전에 이야기한 내용을 어떤 분이 매 밤마다 일기에 옮겼다가 그 말을 그대로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출판을 했어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은요, 1660년도에 프랑스의 맨바레 까르멜이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한 30-40년간에 걸쳐서 수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더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연습과 훈련을 한 후 그분께서 마지막에 남겨주신 그 말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예부터 있었고 또 여전히 새로우니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늦었나이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젊습니다. 그러니 나의 고백에서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 젊은 날들을 하나님을 위해 쓴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위해 그대들의 모든 세월을 바치십시오.
내가 만약 그분을 더 일찍 알았다면, 만약 누군가가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하는 말을 내게 해주었다면 그분을 사랑하기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토록 오랜 세월을 허송하고 지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쓰지 않은 하루는 잃어버린 날로 간주하십시오. 여러분, 이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잃어버린 한 해로 사용하진 않으셨는지. 잘 살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은 한 해는요, 낭비한 한 해예요. 왜냐? 그거 외에는요, 사실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잘 입고 살아야지, 누리면 살아야지 해서 도달한다 한들 결국에 뭐가 남냐는 거예요. 어차피 배고프고요. 어차피 쇠하여지고요. 거기 가만히 있어. 똑바로 앉아. 어차피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영원히 남는 거라도 잡아라. 두 번째 깨달음 따라 적습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삶.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준비하시고 시작.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위하여 한평생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랍니다. 자신의 생애의 소산을 언젠가는 나도 즐길 날이 오진 않을까.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리라. 내가 일평생 일구어놓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언젠가 기쁨을 맛보리라. 내가 여기까지 수고한 학업을 통해서 내가 언젠가 보람을 느끼리라. 이러한 꿈을 꿔요. 그렇죠? 씨를 뿌리면서 언젠가 열매가 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우상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일단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내 가정을 위해서는, 내 사업을 위해서는, 내 인생을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우상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버렸대요. 언젠가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면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날이 올 거야 라고 착각을 해왔건만,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 현실은 무엇이냐? 내가 선택했던 우상이요, 내가 심은 열매를 다 따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가져다주는 결과는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죄에게 삼킴을 당하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우리가 따먹는 열매가 아니에요. 죄의 열매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일단은 하나님보다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학원, 학교,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순수함보다도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남자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지금은 좋은 것 같죠? 시간이 지나잖아요. 나중에 부모도 없인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절대로 내가 심은 열매는요, 내가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밭에 심은 열매만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한평생의 수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마저도 결국 우리에겐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 교회들은 지난 30년 동안 그토록 열심히 거대한 건물들을 건축해 왔건만 결국 그 자리를 정작 채워야 하는 자녀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냐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소산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지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먹어버렸어요.
나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토록 수고해 왔건만 그들은 지금 진정 행복한가? 하나님 벌써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는지. 세 번째 따라 잠시만입니다. 수치와 치욕의 삶. 예, 이쪽은 조용합니다. 이게 완전히 모노톤으로 들려요. 딱 여기서부터 반 이쪽만 들리고요. 이쪽은 완전 조용해요. 따라 잠시만입니다. 수치와 치욕의 삶.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은 수치와 치욕을 우리가 면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와 치욕이라는 것은요, 죄의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치와 치욕이라는 것은요, 부끄러움을 연상을 해요. 그렇죠? 부끄러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와 치욕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때부터 기록된 죄의 즉각적인 열매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경험한 감정이 뭐죠? 수치와 치욕인데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부끄러워가 아니에요. 두려움이었고요, 공포였고요, 내 영혼의 파괴됨이었고요, 죄에 대한 후회심이었고요, 내가 왜 거기까지 했을까? 죄책감이었고요, 끊임없는 이 악순환의 수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물론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지옥도 있지만 결국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한평생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인생 현실이 무엇이냐? 게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존재합니다. 감옥이란 뜻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문득 엊그제 저질렀던, 수년 전에 저질렀던 그 일이 생각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난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그런 죄를 졌을까? 괜찮아.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봐야지. 넘어지고. 난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야. 후회심, 수치, 치욕. 계속 생각이 거기가 있다 보니까 또 그 죄에 대한 생각이 나고 그리워지고, 그 죄에 돌아가서 또 넘어지면 수치, 치욕, 죄책감, 두려움, 내일은 어떻게 될까? 공포. 이 감옥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지옥도 있지만 한평생 정신 붕괴 상태에서 사는 그런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치욕과 수치입니다. 결국 배역한 삶, 죄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며 심적 고통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지난 한 해 동안 그러한 삶과 씨름하진 않으셨는지요? 밤새도록 어떻게 할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수치, 오늘에 대한 먹먹함, 끊임없는 반복. 그 감옥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죽는 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평생 익숙한 것이 지옥이니 영원토록 연장시켜줄게. 그것을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날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옥이라는 것은요, 한평생 겪어온 감정이 이제 영원토록 무한대로 확대되고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연장된다는 뜻이에요. 우울증 걸렸던, 죽고 싶은 생각만 났던 한밤중에 그 시간이요,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옥이에요. 난 왜 그렇게 했을까? 부끄러워. 죽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또 실패했어. 또 넘어졌어. 난 왜 그렇게 했을까? 또 넘어지고
내일에 대해서 또 두렵고 공포로 휩싸이고 한밤중에 그러한 공포감에 시달린 적 있지 않으세요? 1시간이라도 정신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요, 지옥이라는 것은요, 수치와 치욕이 영원토록 가는 감옥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배역한 삶, 결국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이롭지도 못하고 멸망만 안겨주고 영원한 감옥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배역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신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향한 마음가짐. 우리 4장 넘어가서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죄악들을 향해 회개를 요구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마음가짐, 다른 말로 회개의 자세가 요구되는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은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요, 이 깨달음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회개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회개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세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회개 운동이 있지만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깨달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구체적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지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각심은 느꼈어요. 그것을 향해서 기획한 회개 운동은 있었어요. 근데 회개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지 못한 이유는요, 무엇이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목록에서 점검하며 나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이젠 새해 바른 회개의 자리로 나가겠노라 결단하신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짧게만 살펴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은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회개하려거든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라는 것은요, 죄책감 가지고 씨름하고 죄책감을 조금 달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내일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나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한 가지 질문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한 해 첫 번째 돌이켜볼 때, 지금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할 때 내가 정말 여전히 그 처음 사랑 때문에 불타오르고 있다면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애절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있는가? 그게 아닌 이상에는 두 번째, 아버지 그립습니다. 주님 얼굴이 그립습니다. 기도했던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내가 참 멀리 왔구나. 주님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왜 이렇게 먹먹하지? 하나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 모습이든가. 그 둘 다가 아니라면요, 내 영혼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막 애절해서 막 가슴이 불타오르고 눈물이 흐르고 하는 건강한 모습이든지, 아니면 참 무릎 꿇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그때가 그립다, 돌아가야지, 그렇게 회개를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닌 이상에는요, 내 영혼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지하시면 정확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한 해를 청산할 때 내일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송구영 씨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내 죄책감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네요. 또 악하게 더럽게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결국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 주님과 다시 한번 온전한 관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주의 얼굴 보고 싶어요. 나 주님의 사랑 느끼고 싶어요. 주님을 그만큼 더 사랑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회개예요. 두 번째, 따라 감독했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 첫 번째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1절 후반 말씀,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이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주님보다도 더 우선순위 삼았던 것들, 우리 악한 행위들을 이제는 버리는 것이,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그러한 계획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말만 하나님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그것부터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하는 잘못된 계획들을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주의 얼굴 그립습니다라는 것은 가증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원한다면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생각들부터 목록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는, 가증한 것을 버리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잘못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 1절 마지막 부분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너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2절까지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 여러분, 사실 회개라는 것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집회에서 잠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의 고백을 하면 회개가 완성됐다고 오해를 하세요. 용서는 임합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개념은요, 행위의 변화고 방향의 전환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걸려요, 사실. 여기서 이미 수많은 회개 운동이 왜 실패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죠? 집회로 끝났어요.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3일 동안의 회개 운동. 앞에 볼래? 조용히. 3일 동안의 회개 운동으로 끝나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확신만 가지고 막연하게 앞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꾸준함이라는 것은요, 요동치 않는 것은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해봐야지, 털고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야지, 털고 일어나고. 죄와의 씨름이에요. 죄와의 씨름. 오늘 그 결단을 하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향해서 선전포고하라는 거예요. 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또 작심삼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제 사촌 딸이 있습니다. 제 조카입니다. 제 조카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인간을 떠올리기보다도 강아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려가 돼서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여동생 애완견 L이라고 하는 그 강아지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조카는요, 실제 인간입니다. 제 사촌 동생의 딸이에요. 채윤이라고 합니다. 근데 곽채윤.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곧잘 그 말도 잘하고요, 넘어지지 않고 걸어 다녀요. 근데 어렸을 때 저를 보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팔을 벌리고 저를 향해서 달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목사님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발음도 제대로 안다면서 짬쫀 하면서 팔 벌리고 달려와요. 근데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른들은 알아요. 제가 저렇게 빨리 달려오다가는 넘어지는데, 근데 한 두세 발 걷다가 넘어지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엎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상인 어른은요, 그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해야지 당연한 걸까요? 또 일어나려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마, 너. 또 넘어지게 돼 있어. 꾸짖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요, 정상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지 마땅한 거죠? 또 일어나. 또 한번 달려봐. 팔 펼쳐서 또 한번 해봐. 또 달려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하고 제 사촌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지만 저하고 조카하고, 그렇죠? 저하고 조카하고의 이 차이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무한한 차이예요, 사실. 그분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근데 무한하신 그분이요, 무한하게 작은 우리를 보고서 그래도 잘 살려고 하다가 3일 만에 넘어지고, 회심했다가 또 죄짓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넘어질 때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마, 너. 어차피 넘어지게 돼 있어. 그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또 일어나. 또 달려가면 되잖아.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덜 넘어지고 더 덜 넘어지고 어느 날은 안 넘어지게 돼 있어.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어느 쪽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두고 맹세하고 요동치 말아라. 오늘 그러한 회심을 할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 잠시십니다. 묵은 땅을 가는 것.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하지만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말로는 묵은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fallow, 아니면 다른 번역에서는요 unplowed ground. 무슨 뜻이냐? 갈아보지 못한 땅을 갈라는 거예요. 아직도 시도해보지 못한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한 번도 엄두도 내보지 못한 회심을 하라는 거예요. 단지 가시밭에게, 가시덤불에게 파종하지 말라. 이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말씀에서 어느 정도 그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마음 강팍한 사람들, 세상에 아직도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와 욕심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회심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나님, 이거 다 의미 없더라고요. 난 주의 얼굴이 그립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씨를 뿌렸을 때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 그러면 또 넘어진다 할지언정 또 하면 되니까 이번에 또 다시 제가 결단합니다. 끊임없는 결단이에요. 연속이에요. 제가 작년 말에 모든 SNS, 이메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메일 계정 딱 하나만 만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아무 용도가 아니라 딱
신용카드 회사에서 오는 이메일, 아니면 그 비행기 티켓 받는 이메일, 호텔 컨퍼메이션 받는 이메일 용도로만 딱 하고요. 나머지는 다 깨끗하게 삶을 청산을 했어요. 뭐냐, 작년 9월부터 금년 한 7월까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내가 떠나는 날이 앞에 오면은 깨끗하게 떠나고 싶다 생각하니까 무슨 뭐 미국의 이마트 같은 미국에서는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서 뭐 사라고 오는 이메일, 선전 이메일, 스팸 메일 그런 거 다 남겨놓고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있는 이메일 모든 계정 다 없애버리고요. 딱 이메일 하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도 기가 막혀요. 뉴맨이에요. 새로운 사람. 그렇게 만들어서 이메일 계정을 오픈을 하고 1년을 지내왔는데요. 이제 한 해를 마치려고 돌아보니까 재작년보다는 더 좋아졌어요. 작년보다는 더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1년 사이에 군더더기들이 또 많이 붙었더라고요. 바나나 리퍼블릭, 타겟, 다른 뭐 회사에서 계속 이메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금년 말 또 다시 정리해야지. 이번에 더 정리하고 또 없애고 또 깨끗하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아직도 시도해보지 못한 일을 시도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삶을 정리하는 것.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한 행위로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나를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유익하지 못한 행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 없는 군더더기를 없애라는 뜻입니다. 삶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행동, 소유, 관심, 취미, 만남, 관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하라는 주님의 권면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수 있는 표현은요,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 다른 곳에는 이것을 이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너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예식과 행사적인 회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표현이에요. 마음의 할례. 이것은요, 어떠한 행사로, 운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라 그러세요. 유대인들 회개 예식이 있을 때마다 회개를 위한 옷이 있었어요. 그 옷은 찢고요, 자기 집에 있는 좋은 옷들은 그대로 뒀어요. 그러니까 회개 예식에 와서 주님 하고서 옷을 찢는 거 보면요, 어차피 찢어도 되는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옷 찢지 마! 어차피 찢어도 되는 옷, 찢으려고 입고 온 옷이잖아 그거. 네가 정말로 찢어야 되는 것은 찢어서 네가 아프다 하는 옷, 이 옷만큼은 난 찢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 그거 찢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개한 것들 가만히 볼까요? 나에게 아프지 않은 것만 회개해서 하나님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없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요, 아픈 회개하라는 거예요. 행사적으로 때우지 마. 송구영신 예배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 이제 한 해 들어가면서 40일간의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찢으라. 무슨 말이냐면요,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의 아픈 부분을 드려라. 한 해를 어떻게 청산하시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실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하신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야 할지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가운데 가시덤불과 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긍휼로서 조금이나마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혹시나 좋은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위대한 기적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새해에 맛보지 못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